목탁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가르기 직전 세상의 모든 빛이 숨을 죽인 시간.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 백담산은 한겨울 폭설에 갇혀 섬이 되어 있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칼날처럼 자라나고 바람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산사를 휘감았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수행과 규율을 담당하는 성진 스님은 그날도 어김없이 가장 먼저 눈을 떴다. 뼛속까지 스미는 한기에 온몸을 일으킨 그는 도량을 점검하고 동자승들의 처소로 향했다. 새벽 예불은 규율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일어나거라. 예불 시간이다. 아이들은 솜니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며 잠투정을 부렸다. 성진 스님은 굳은 얼굴을 조금 풀며 아이들의 이불을 걷었다. 그때였다. 그의 손길이 허공에서 멈췄다. 가장 구석자리 5살 해담의 묘가 비어 있었다. 해담이? 단순한 잠투정이 아니었다. 묘에는 온기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아이가 입던 누비옷도 두꺼운 손버선도 보이지 않았다. 해담아, 해담아 어디 있느냐? 성진 스님의 낮은 목소리에 잠이 덜 깬 아이들이 눈을 비볐다. 불길한 예감이 성진 스님의 심장을 차갑게 쥐어짰다. 그는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갔다. 살을 애는 바람이 그의 승복을 사납게 후려쳤다. 밤새 내린 눈은 무릎까지 쌓여 있었다. 해담아. 해우 소화장실에도 공양 간부엌에도 아이는 없었다. 더 무서운 것은 갓 쌓인 눈 위에 해담의 발자국이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아이가 연기처럼 사라지기라도 한 듯이. 이럴 리가. 이 눈 속에 5살 아이가 어딜 간단 말이냐. 성진 스님은 공포에 휩싸였다. 몽유병인가? 아니면 며칠 전부터 넋이 나간 듯 허공을 보던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을 매단 줄을 잡았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소리가 아니었다. 비상을 알리는 빠르고 거친 타종소리가 설악의 정적을 깨부쉈다. 무슨 일이오 성진 스님. 잠자던 스님들이 놀라 뛰쳐나왔다. 성진 스님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외쳤다. 해담이가 없어졌습니다. 백담산은 발칵 뒤집혔다. 스님들은 횃불 대신 손전등을 들고 사찰 구석구석을 뒤졌다. 하지만 굳게 닫힌 산문, 담장 위까지 쌓인 눈. 쥐새끼 한 마리 드나들 틈이 없었다. 아이는 완벽한 밀실에서 사라졌다. 주지 스님 해담이가. 성진 스님은 백담사의 노주지 청어 스님의 처소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노 스님은 이미 정좌한 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놀란 기색 하나 없이 맑고 깊은 눈으로 성진 스님을 바라볼 뿐이었다. 스님, 해담이가 없어졌습니다. 이 눈보라 속에. 성진 스님이 울부짖듯 말했다. 청어 스님은 그저 눈을 감았다 떴다. 성진 스님, 산이 울고 있어. 예, 그게 무슨 아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바람 소리가 사납구려. 허나 스님의 마음은 그 바람보다 더 사납게 날뛰고 있어. 해담이는 제자리에 있어. 제자리라니요. 아이가 없단 말입니다. 청어 스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밖으로 나가 쏟아지는 눈발을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눈이 쌓이는 곳을 보지 말고 물이 흐르는 곳을 보시오. 아이는 그곳에 있을 것이오. 물이 흐르는 곳? 성진 스님은 노 스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얼어붙은 설악에서 물이 흐르는 곳이란 단 한 곳뿐이었다. 백담사를 지나 용대리 마을로 흘러드는 계곡, 그 중에서도 한겨울에도 쉬이 얼지 않는 가파른 폭포. 설마 아니, 거길 왜 말도 안 됩니다. 그곳은 어른도 접근하기 힘든 위험한 곳이었다. 성진 스님은 청어 스님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전등을 챙겨 들고 사찰 뒤편 폭포가 있는 계곡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성진 스님은 얼마 전 해담과의 일을 떠올렸다.
그날도 해담은 어딘가에 홀린 듯 멍하니 서 있었다. 한겨울 공양간 점심 바로 공양 시간이었다. 스님들은 묵언하며 식사에 집중했지만 성진 스님은 사찰의 월동 준비 걱정으로 마음이 급했다. 그는 서둘러 공양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성진 스님. 그때 해담의 맑은 목소리가 묵언을 깼다. 성진 스님은 규율을 어긴 해담을 나무라려다 멈칫했다. 해담은 성진 스님의 빈 바로를 가리키고 있었다. 왜 그러느냐? 우주를 남기셨습니다. 성진 스님은 어이가 없었다. 바로에는 밥알 두어 톨이 붙어 있을 뿐이었다. 쓸데없는 소리 마라. 어서 공양이나 마치거라. 쌀 한 톨에 해가 담겨 있고 구름이 담겨 있고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해담은 성진 스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눈은 5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농부의 땀과 밥을 짓는 보살님의 마음과 200담사까지 오는 수많은 인연이 저 쌀알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찌 온 우주가 담긴 쌀알을 버리시나이까. 성진 스님은 순간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다. 수십 년을 경전에서 읽어온 연기의 가르침을 5살 아이가 밥알 하나에서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얼굴이 붉어져 말없이 자리에 다시 앉았다. 그리고는 바로에 붙은 밥알을 물로 헹구어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깨끗이 마셨다. 해담은 그제야 희미하게 웃으며 다시 제 몫의 공양을 시작했다. 그런 아이였다. 그런 비범한 아이가 지금 이 눈보라 속에서 사라졌다. 물이 흐르는 곳. 청어 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성진 스님은 이를 악물고 눈 쌓인 산길을 헤치며 나아갔다. 발이 빠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물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용대리 계곡의 얼음 폭포. 성진 스님은 제 눈을 의심했다. 폭포 주변은 거대한 얼음 기둥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사이로 칼날 같은 물줄기가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폭포수 정중앙 얇은 승복 하나만 걸친 작은 아이가 바위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해담이었다. 해담아. 성진 스님이 비명을 질렀다. 해담은 물줄기를 온몸으로 맞으며 경을 외고 있었다. 작은 몸이 이리저리 밀려나면서도 아이는 꿋꿋이 앉아 있었다.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터졌고 온몸은 얼어붙은 듯 보였다. 너 지금 미쳤느냐? 당장 나오지 못해. 성진 스님은 얼음 바위를 기어 폭포 아래로 뛰어들었다. 물에 젖은 승복이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살을 파고들었다. 그는 해담의 작은 어깨를 붙잡고 끌어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으나 이상하게도 딱딱하게 굳어있지는 않았다. 죽으려고 환장을 했어. 이게 무슨 짓이냐? 어서 말해. 성진 스님은 아이를 품에 안고 고함을 질렀다. 분노와 안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인 울부짖음이었다. 해담은 덜덜 떨면서도 성진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여전히 두려움이 아닌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안개가. 안개. 이 눈보라에 무슨 안개란 말이냐? 검은 안개가 마을로 내려가서요. 해담은 띄엄띄엄 말하다가 성진 스님의 품에서 정신을 잃었다. 성진 스님은 더 물을 틈도 없이 아이를 둘러엎고 미친 듯이 저를 향해 달렸다. 주지 스님. 해담이가. 성진 스님은 거의 부서질 듯이 청어 스님의 방문을 열어젖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얼어붙은 해담을 방 안 아랫목에 조심스레 눕혔다. 청어 스님은 이미 따뜻한 물수건과 두꺼운 솜니부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스님, 이 아이가 미쳤나 봅니다. 저 폭포 아래서 검은 안개가 마을로 내려간다는 헛소리를. 성진 스님은 울분에 차서 소리쳤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과 아이의 기행에 대한 분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방관한 듯한 주지 스님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청어 스님은 말없이 해담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혔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아이의 언 손발을 주무르자 해담이 옅은 신음을 뱉었다. 성진 스님. 예, 스님.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이라 믿는가. 무슨 말씀이신지. 청어 스님은 해담의 작은 손을 감싸 쥐고 입김을 불어넣으며 말했다. 스님의 눈에는 저 설악의 눈보라만 보이겠지. 허나 저 아이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게야. 보이지 않는 것이라니요? 그것은 망상입니다. 아이가 어립니다, 스님. 어서 의원을. 의원이 고칠 병이 아니네. 청어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해담이는 보았네. 이 산을 넘어 아랫마을 용대리로 향하는 거대한 업의 기운을 말일세. 스님이 말한 그 검은 안개가 바로 그것이야. 업의 기운이요? 성진 스님은 숨을 삼켰다. 경전에서나 읽었던 말이었다. 중생의 악업이 쌓여 재앙이 될 때 드러난다는 탁한 기운. 그것이 마을에 닿으면 어찌 되는 겁니까? 역병이 돌거나 큰 불이 나거나 수많은 목숨이 쓰러지겠지. 해담이는 그것을 본 게야. 그리고 저 작은 몸으로 그 기운을 막으려 한 것이고. 어떻게요? 저 폭포수가? 저 폭포는 설악의 가장 맑은 전기가 모이는 곳. 해담이는 제 몸을 공약물 삼아 저 맑은 물의 힘으로 탁한 기운을 씻어내려 한 것이네. 자신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중생을 위한 그것이 바로 보살행일세. 성진 스님은 망연자실했다. 5살 아이가 중생을 구하겠다고 얼어붙은 폭포 아래 섰단 말인가. 자신이 밥알 하나에 담긴 우주를 보지 못했을 때 해담은 온 중생의 고통을 짊어지려 하고 있었다. 그때 해담이 천천히 눈을 떴다. 아이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안 됩니다. 가야 합니다. 아직. 해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직 검은 안개가 다 씻겨나가지 않았습니다. 성진 스님은 해담의 작은 몸을 부둥켜 안았다. 안 된다, 해담아. 그러다 내가 죽는다. 내가 죽어. 제가 죽어도 마을 사람들이 삽니다. 성진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토록 무서운 자비심 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규율이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다음 날 새벽, 성진 스님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주지 스님이 밤새 해담을 간호했지만 해담은 기어코 다시 몸을 일으켰다. 해담아. 성진 스님이 애원하듯 불렀다. 하지만 해담은 멈추지 않았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처소 밖을 나섰다. 어제보다 눈발은 더욱 거세졌다. 성진 스님은 해담을 따랐다. 그리고 어제 그 자리 얼음 폭포 아래 다시 서는 해담을 보았다. 검은 안개는 성진 스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해담의 눈에 서린 절박함은 보였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진 스님이 무력감에 주저앉으려 할 때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다. 성진 스님. 청어주지 스님이었다. 노 스님은 모든 스님을 이끌고 그곳에 와 있었다. 해담이가 중생을 대신해 얼음물에 섰으니 우리는 해담을 위해 법당에 앉아 불을 지피면 되네. 예. 해담이 혼자서는 저 거대한 어풍을 감당할 수 없네. 저 아이가 육신으로 탁한 기운을 막아설 때 우리는 청정한 마음으로 법당을 데워 저 아이에게 기운을 보태주어야 하네. 가서 모두 모이라 하게. 청어 스님은 해담을 향해 돌아섰다. 폭포수 아래의 작은 아이와 노 스님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해담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날부터 백담사의 기이한 수행이 시작되었다. 새벽 예불이 끝나면 5살 동자승은 얼어붙은 폭포 아래로 향했다. 그리고 백담사의 모든 스님은 대웅전에 모여 해담이 돌아올 때까지 쉼 없는 참선과 정진에 들었다. 해담이 홀로 맞서던 싸움은 이제 백담사 모두의 싸움이 되었다. 이틀째가 밝았다.
아니, 밝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설악은 해와 달을 잊은 듯 회색빛 눈보라 속에 갇힌 지 오래였다. 백담사 대웅전 부처님을 모신 법당은 바깥의 풍경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문틈으로 스미는 한기에도 불구하고 법당 내부는 수십 명의 스님들이 뿜어내는 정진의 열기로 뜨겁기까지 했다. 청어주지 스님이 가장 앞줄 중앙에, 그리고 그 뒤로 모든 스님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그들의 입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법당 안은 수백 개의 목소리가 공명하는 듯한 거대한 울림으로 가득 찼다. 마음으로 외는 관세음보살의 정근 소리였다. 성진 스님은 가장 뒷줄 문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해담이 있는 폭포를 향해 있었다. 그는 어제 청어 스님이 했던 말을 되뇌고 있었다. 우리는 해담을 위해 법당에 앉아 불을 지피자.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다. 성진 스님은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스님의 집중된 마음이 하나의 거대한 온기가 되어 대웅전에서 폭포를 향해 뻗어나가는 것을. 그것은 해담을 감싸는 영적인 솜니불이었다. 하지만 그 솜니불은 쉽게 짜이지 않았다. 아이고 다리야. 가장 말석에 앉은 사미승 하나가 비명을 삼켰다. 꼬박 하루하고도 반나절을 꼼짝없이 앉아있으려니 다리가 끊어지는 듯 했다. 5살 아이도 견디는데라는 생각으로 버텼지만 한계가 오고 있었다. 그가 몸을 살짝 비트는 순간이었다. 흐트러지지 마시오. 성진 스님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법당을 갈랐다. 그는 눈도 뜨지 않은 채였다. 지금 당신의 그 망상이 해담의 살을 애는 칼날이 되고 있어. 아이가 폭포수만 맞는 줄 아시오? 우리의 이 삿된 마음까지 다 받아내고 있단 말이오. 사미승은 화들짝 놀라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다. 성진 스님의 질책은 다른 스님들의 마음에도 경종을 울렸다. 내가 잠시 조는 사이에 아이가 얼어 죽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은 가장 강력한 죽비가 되어 스님들의 정신을 다잡았다. 그 시각 해담은 바위 위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온몸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살을 애는 고통은 어느새 무감각한 통증이 되어 몸 전체를 짓눌렀다. 해담의 눈에만 보이는 검은 안개는 어제보다 더욱 기세가 등등해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해담의 주위를 맴돌며 틈을 노렸다. 추워. 5살 아이의 본능적인 비명이었다. 검은 안개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뱀처럼 따리를 틀더니 해담의 가슴을 향해 훅 파고들었다. 윽. 해담은 짧은 신음을 뱉으며 상체가 크게 흔들렸다. 간신히 유지하던 가부좌가 풀릴 뻔했다. 그 같은 순간 대웅전의 청어 스님이 깊은 선정 속에서 눈을 떴다. 노 스님의 이마에 식은 땀이 배어 있었다. 아이가 흔들린다. 어풍이 거세구나. 청어 스님은 법당 중앙에 거대한 경쇠를 집어들었다. 쨍. 맑고도 서슬 퍼런 쇳소리가 법당을 가득 메우고도 남아 눈보라를 뚫고 밖으로 퍼져나갔다. 스님들의 흐트러졌던 마음이 경쇠 소리에 맞춰 다시 하나로 팽팽하게 조율되었다. 폭포 아래 해담은 무너지는 몸을 간신히 추슬렀다. 가슴을 파고들던 검은 안개가 주춤하며 뒤로 물러났다. 방금 전 멀리서 들려온 경쇠 소리가 자신을 보호했다는 것을 해담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느꼈다. 따뜻해. 자신을 감싸고 있는 옅은 온기. 분명 얼음물 한가운데 있는데도 마치 수십 겹이 이불에 둘러싸인 듯한 아늑함이었다. 대웅전에서 보내오는 스님들의 기운이었다. 해담은 그 온기의 의지에 다시 경을 외기 시작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렇게 셋째 날이 되었다. 사투는 극에 달했다. 성진 스님은 해담의 기척을 살피는 역할이었다. 하루 2번 그는 끓인 물과 곡식을 갈아 만든 최소한의 미음을 들고 폭포로 향했다. 해담아, 해담아 정신 차리거라.
폭포 아래 해담은 거의 숨이 멎어가는 듯 보였다. 눈꺼풀은 얼어붙어 뜨이지 않았고 입술은 피가 터져 검붉었다. 제발 이거라도 조금 넘기거라. 성진 스님은 울먹이며 해담의 입술에 미음을 흘려 넣었다. 해담은 그것을 삼킬 기력조차 없는 듯 했다. 성진 스님은 해담의 작은 몸을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은 얼음덩이 그 자체였다. 안 된다. 이러다 정말 죽는다. 주지 스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해담이를 데려가야 합니다. 성진 스님이 해담을 업고 일어서려 할 때였다. 스님. 해담이 꺼질 듯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안개가 스님 뒤에. 성진 스님이 소름이 끼쳐 뒤를 돌아보았다. 보이는 것은 세차게 몰아치는 눈보라뿐이었다. 무슨 소리냐 해담아. 아무것도. 그때 거대한 바람이 두 사람을 덮쳤다.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다. 해담의 눈에만 보이던 그 검은 안개가 해담을 구하려는 성진 스님에게 분노한 듯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성진 스님의 눈에도 순간 검은 연기 같은 것이 자신을 휘감는 것이 보였다. 으악. 성진 스님은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치고 비틀거렸다. 그리고 그 순간 그를 지탱하던 절벽의 눈이 무너져 내렸다. 스님. 해담이 비명을 질렀다. 성진 스님은 균형을 잃고 폭포 아래의 깊은 소를 향해 미끄러졌다. 얼음장 같은 물속으로 거대한 물보라와 함께 그의 몸이 사라졌다. 해담은 얼어붙은 몸으로 그 광경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성진 스님. 해담의 절규는 폭포수 소리에 묻혔다. 아이는 바위에서 기어 내려와 성진 스님이 사라진 얼음물 구덩이 가장자리로 갔다. 칠흑 같은 물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안 돼. 해담은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 때문에 성진 스님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를 막아섰던 검은 안개에 대한 공포가 뒤섞였다. 그때 대웅전에서도 이변이 일어났다. 성진 스님과의 연결이 끊겼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해담을 감싸고 있던 따뜻한 기운의 망이 한순간에 찢겨나갔다. 성진 스님의 추락이 일으킨 공포와 충격이 해담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그 무너진 마음은 곧바로 법당의 스님들에게 전달되었다. 아! 참선에 들어있던 한 스님이 비명을 내뱉으며 쓰러졌다. 마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찔린 듯한 고통이었다. 그를 시작으로 스님들이 하나둘씩 깊은 선정에서 깨어났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야?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해담이의 기운이. 법당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해담과 스님들 사이를 잇던 영적인 끈이 끊어진 것이다. 청어 스님이 눈을 떴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 되어 있었다. 성진 스님이 변을 당했구나. 노 스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벼락과 같았다. 모두 좌정하시오. 지금이야말로 가장 큰 고비요. 해담이가 마음을 놓쳤소. 성진 스님을 구하려다 모든 것을 잃게 생겼단 말이오. 하오나 주지 스님. 성진 스님의 목숨도 해담의 목숨도 그리고 저 아랫마을 중생들의 목숨도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소. 스님들이 여기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오. 청어 스님은 다시 경쇠를 잡았다. 쨍, 쨍, 쨍. 그 어느 때보다도 다급하고 처절한 소리가 법당을 울렸다. 마음을 잡으시오. 해담이에게 다시 기운을 보내야 하오. 어서. 스님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주지 스님의 절박한 명령에 따라 억지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한번 깨진 집중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폭포 아래 해담은 차가운 물속을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스님, 성진 스님. 그때 검은 안개가 해담의 등 뒤로 거대하게 솟아올랐다. 그것은 해담이 무너진 것을 알고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마을로 향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방해한 작은 동자승, 해담을 향해 모든 악의를 집중했다. 해담은 그 기운을 느꼈지만 돌아볼 수 없었다. 성진 스님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해담은 얼음물 속으로 뛰어들기 위해 몸을 날리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해담아. 물속에서, 아니 해담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괜찮다. 성진 스님이었다. 물에 빠진 성진 스님은 차가운 물속에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했을 때 며칠 전 해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 내 몸뚱이 하나 사라진들 무엇이랴. 허나 저 아이의 서원은. 성진 스님은 마지막 힘을 다해 마음으로 외쳤다. 해담아, 나를 보지 마라. 내가 봐야 할 곳을 보아라. 나는 괜찮다. 해담은 물속으로 뛰어들려던 몸을 멈췄다. 성진 스님의 마음의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해담이 스님들에게 보냈던 온기처럼 반대로 성진 스님이 해담에게 보낸 마지막 염원이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거라. 나에게 얽매이지 마라. 해담은 고개를 돌렸다. 자신을 삼킬 듯이 덮쳐오는 거대한 검은 안개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아이의 눈에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성진 스님의 희생으로 더욱 굳건해진 자비와 결의가 들어찼다. 해담은 다시 폭포 중앙의 바위를 향해 기어갔다. 관세음보살. 그리고 다시 가부좌를 틀었다. 성진 스님을 잃은 슬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참회, 그리고 중생을 구하겠다는 서원을 하나로 모아 소리를 내었다. 그것은 더 이상 5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백담사 전체를, 아니 설악산 전체를 울리는 사자후였다. 꽝. 그와 동시에 대웅전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스님들은 모두 놀라 입구를 바라보았다. 온몸이 얼어붙은 성진 스님이 서 있었다. 그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불타는 수처럼 이글거렸다. 그는 물에 빠졌다가 해담의 그 사자후를 듣고 자신도 모르는 초인적인 힘으로 얼음벽을 붙잡고 기어나온 것이었다. 뭣들 하고 있소? 성진 스님이 포효했다. 아이가 지금 홀로 싸우고 있단 말이오. 그는 비틀거리며 법당으로 들어와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듯 가부좌를 틀었다. 젖은 승복에서 떨어지는 물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만 성진 스님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주지 스님 말씀이 맞소. 나 하나의 목숨이 중한 것이 아니오. 저 아이의 서원을 지켜야 하오. 어서. 성진 스님의 귀환은 스님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발심을 낳았다. 관세음보살. 모든 스님의 염원이 다시 하나로 모였다. 이전보다 수십 배는 더 강력하고 뜨거운 기운이 되어 폭포 아래 해담에게로 향했다. 해담은 그 기운을 느꼈다. 성진 스님이 살아있다는 안도감과 모든 스님들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충만함. 해담의 몸에서 옅은 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검은 안개는 주춤했다. 해담을 덮치려던 기세가 꺾이고 오히려 해담이 뿜어내는 기운에 밀려나기 시작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 가장 혹독했던 고비가 그렇게 넘어가고 있었다. 여섯째 날이 밝았다. 기적이 일어났다. 일주일 내내 설악을 뒤덮고 있던 먹구름이 갈라지기 시작했다. 잿빛 하늘 사이로 눈부신 햇살 한 줄기가 수직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 빛은 정확하게 백담사 용대리 계곡의 얼음 폭포를 비추었다. 폭포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햇빛을 받은 얼음 기둥들은 마치 거대한 수정 궁전처럼 형형색색의 빛을 뿜어냈다. 그 중앙에 해담이 앉아 있었다. 아이의 모습은 처참했다. 온몸은 동상으로 검붉게 변했고 살은 얼어붙어 터져나갔다. 하지만 아이는 숨을 쉬고 있었다.
아니, 그 이상의 경지에 들어 있었다. 해담은 더 이상 추위나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스님들이 보내주는 기운과 하나가 되어 깊고 고요한 산매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시선은 검은 안개를 향해 있었다. 검은 안개는 햇빛을 두려워하는 듯 기세가 현저히 꺾여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흉측한 짐승의 모습이 아니었다. 해담의 맑은 눈을 통해 본 그것의 본질은 악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 그 자체였다. 오래전 전쟁통에 죽어간 원혼들의 울부짖음, 가난에 지쳐 병들어간 사람들의 한숨, 살아남은 자들의 원망과 슬픔. 그 모든 중생의 고통이 한데 엉겨붙어 거대한 역병의 기운이 되었던 것이다. 해담은 그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적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중생이었다. 싸워서는 안 된다. 이겨서도 안 된다. 해담의 마음속에서 자비심이 샘솟았다. 아이는 그 검은 고통의 덩어리를 향해 자신의 가장 맑은 마음을 보내기 시작했다. 마치 더러운 옷을 빨래하듯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듯.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해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더 이상 경전의 구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통받는 영혼들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손길이었고 그들의 슬픔에 공감하는 눈물이었다. 검은 안개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해담이 보내는 자비의 빛을 견딜 수 없다는 듯 몸부림쳤다. 하지만 그것은 증오의 발악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것이 녹아내리는 해빙의 고통이었다. 안개 속에서 수많은 얼굴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그들은 울고 있었지만 그 표정은 더 이상 원망이 아닌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다. 검은색은 점차 옅은 회색으로 변해갔다. 대웅전의 스님들도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스님이 나직이 속삭였다. 며칠간 그들을 짓누르던 살벌한 긴장감이 사라지고 형언할 수 없는 평화로움과 슬픔 그리고 환희가 뒤섞인 기운이 법당을 감쌌다. 성진 스님은 눈을 감은 채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보았다. 해담의 눈을 통해 저 중생들의 고통을, 그리고 그 고통을 자신의 몸으로 끌어안아 정화하고 있는 5살 아이의 거대한 자비를. 해담아, 해담아, 너는 진정. 청어주지 스님은 합장한 손을 가만히 이마로 가져갔다. 노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존경심마저 서려 있었다. 아이가 배가 되었구나. 중생을 태우고 저 고통의 바다를 건너는 자비의 배가 되었어. 6째 날 해가 저물 무렵이었다. 마침내 거대했던 검은 안개는 한 줌의 옅은 연기로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마을을 위협하지 않았다. 햇빛에 비친 폭포수 물보라와 뒤섞이더니 설악의 맑은 하늘을 향해 스르르 흩어지며 사라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것을 확인한 순간 해담을 지탱하고 있던 마지막 힘도 끊어졌다. 아이는 깊은 산매에서 깨어났다. 동시에 엿새 동안 잊고 있었던 육체의 모든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짧은 신음과 함께 해담의 작은 몸이 바위에서 앞으로 고꾸라졌다. 대웅전의 스님들은 동시에 그것을 느꼈다. 해담과 연결되어 있던 생명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그들을 감싸고 있던 따뜻하고 충만한 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활활 타오르던 모닥불이 한순간에 꺼져버린 듯한 시리고 텅 빈 공허함이 법당을 채웠다. 성진 스님이 공포에 질려 눈을 떴다. 주지 스님.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주지 스님. 해담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지 스님. 해담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진 스님의 갈라진 외침은 대웅전의 텅 빈 공기를 찢었다. 그것은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다. 엿새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실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스님들은 일제히 굳어졌다.
방금 전까지 법당을 감싸고 있던 충만하고 따뜻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칠흑 같은 공허함과 살을 애는 듯한 상실감이었다. 해담이라는 작은 등불이 꺼지자 대웅전은 순식간에 설악에 얼어붙은 한겨울 한복판으로 되돌아왔다. 이럴 수가. 가장 어린 사미승이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툭툭 떨어지기 시작했다. 엿새간의 정진으로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진 스님들에게 해담의 부재는 물리적인 충격으로 다가왔다. 청어 스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노 스님은 그 누구보다도 해담의 기운과 깊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 연결이 끊겼다는 것은 마치 자신의 심장 일부가 도려내진 듯한 고통을 의미했다. 하지만 그는 주지었다. 이 무너지는 혼돈 속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유일한 사람이었다. 모두 일어나시오. 청어 스님의 목소리는 놀랍게도 침착했다. 그러나 그 침착함 속에 강철 같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오. 어서. 그 말이 신호탄이었다. 해담아. 성진 스님이 가장 먼저 법당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엿새 동안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던 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속도였다. 그의 다리는 이미 제 기능을 잃어 비틀거렸지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온몸을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 아니라 아이를 잃었다는 끔찍한 공포와 죄책감이었다. 해담아, 해담아. 그는 눈밭을 구르다시피 하며 폭포를 향해 달려갔다. 쌓인 눈은 그의 무릎을 넘어 허리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짐승처럼 눈을 헤치며 나아갔다. 며칠 전 자신이 빠졌던 그 공포, 그 얼음물, 그곳에 지금 해담이 홀로 남겨져 있었다. 내가 그 아이를. 그의 머릿속은 온통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다. 해담을 처음 발견했을 때 꾸짖었던 일, 바바를 남겼을 때 아이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일, 그리고 물에 빠져 해담의 마음을 흔들었던 일까지.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 같은 중생을 구하겠다고. 그는 울부짖었다. 눈물은 쏟아지자마자 뺨 위에서 얼어붙었다. 성진 스님, 같이 가시오. 뒤이어 다른 스님들이 비틀거리며 그를 따랐다. 엿새간의 좌선으로 다리가 풀린 스님들은 넘어지고 구르기를 반복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수행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제 새끼를 잃어버린 어미 짐승들의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청어 스님은 가장 뒤에서 지팡이에 의지한 채 그들을 따랐다. 그는 달리지 못했다. 아니, 달리지 않았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설악의 산신에게, 그리고 천지신명에게, 그리고 시방삼세 모든 부처님께 마음으로 물었다. 이것이 답입니까? 저토록 맑은 영혼을 이리도 일찍 거두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의 뜻입니까? 이 늙은 중은 아직 배울 것이 많아 저 아이의 가르침이 더 필요합니다. 마침내 성진 스님이 폭포 앞에 다다랐다. 세상은 고요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엿새간 그들을 괴롭혔던 검은 안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햇살은 여전히 폭포의 얼음 기둥 위에서 부서지며 찬란한 빛을 뿌리고 있었다. 자연은 그저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무심해서 성진 스님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폭포수 바로 아래 해담이 앉아있던 바위는 비어 있었다. 아, 안 돼. 성진 스님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이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간 것이다. 엿새를 버텼는데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끝난 그 순간에. 해담아, 해담아. 성진 스님은 얼음물 속으로 뛰어들 기세로 포효했다. 그때였다. 저기. 뒤따라온 한 스님의 떨리는 손가락이 폭포 옆 바위 틈을 가리켰다. 해담은 그곳에 있었다.
바위에서 고꾸라지며 폭포 옆에 얕은 물웅덩이로 굴러떨어진 것이었다. 작은 몸은 반쯤 물에 잠기고 반쯤은 눈밭에 파묻힌 채 얇은 누비옷은 얼음 갑옷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성진 스님은 두 눈을 의심했다. 그는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아이에게 다가갔다. 해담아 해담아 정신 차려라. 그는 아이의 몸을 흔들었다. 미동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아이의 코 밑에 가져갔다. 숨을 쉬지 않았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 성진 스님은 하늘을 보았다. 원망할 대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저 텅 비어 있었다. 해담아. 그때 청어 스님이 도착했다. 노 스님은 해담의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는 성진 스님을 밀치지도 아이를 흔들지도 않았다. 그저 가만히 해담에 얼어붙은 작은 손을 자신의 크고 주름진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마를 아이의 이마에 맞대었다. 시간이 멈췄다. 모든 스님들이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바람 소리도 폭포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성진 스님. 청어 스님이 입을 열었다. 아이를 안으시오. 스님 해담이는 같습니다. 성진 스님이 울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청어 스님의 목소리는 쇠처럼 단단했다. 아직 불씨가 남아있소. 티끌보다도 작지만 아직 꺼지지 않았소. 성진 스님은 번개라도 맞은 듯 고개를 들었다. 예. 어서. 시간이 없소. 스님의 체온으로 아이를 감싸시오. 어서. 성진 스님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허둥지둥 제 겉옷을 벗어젖혔다. 그리고 얼음덩이 같은 해담의 몸을 자신의 맨가슴에 끌어안았다. 아이의 몸에서는 냉기 외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백담사로. 가장 따뜻한 방으로. 어서. 청어 스님이 지팡이로 땅을 내리치며 외쳤다. 성진 스님은 해담을 안고 일어섰다. 그리고 뛰기 시작했다. 자신의 목숨이 붙어있는 이유가 오직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듯이 그는 모든 힘을 다해 뛰었다. 다른 스님들은 그들 주위를 에워싸고 바람을 막았다. 그것은 엿새 전 해담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영적 수행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때는 해담이 중심이었고 스님들이 그를 감쌌다. 지금도 해담이 중심이었고 스님들은 그를 육신으로 감싸고 있었다. 백담사주지 스님의 처소. 방바닥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해담은 그 뜨거운 아랫목에 눕혀졌다. 사찰의 약방을 담당하는 스님이 달려와 온갖 약재를 다리고 얼어붙은 손발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담의 몸은 녹지 않았다. 마치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듯 해담의 육신은 생명의 기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됩니다, 스님 이래서는. 약방 스님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성진 스님은 해담의 곁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해담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 같던 손은 이제 불덩이 같은 방바닥 위에서도 여전히 차가웠다. 해담아 제발. 성진 스님은 아이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그리고 울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가 너를 힘들게 했다. 제발 돌아와다오. 나 같은 놈을 용서해라. 규율의 스님 성진은 그곳에 없었다. 오직 한 아이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참회하는 한 중생만이 남아 흐느끼고 있었다. 청어 스님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고 밖으로 나섰다. 밖에는 모든 스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모두 법당으로 가시오. 주지 스님. 해담이는. 육신의 일은 성진 스님에게 맡기시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있소. 해야 할 일이란. 청어 스님은 눈 덮인 대웅전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영혼이 돌아올 길을 잃었소.
육신은 준비되었으나 그 영혼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 우리는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밝혀야 하오. 다시 정진을 시작하시오. 스님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엿새간의 사투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백담사의 침묵은 이전과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엿새간의 정진이 팽팽한 활시위 같은 긴장감이었다면 지금의 정진은 수면 아래로 끝없이 가라앉는 무거운 쇳덩이와 같았다. 스님들은 다시 대웅전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세음보살을 염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앉아 있었다. 청어 스님은 그들에게 단 하나만을 명했다. 비우시오. 해담이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조차 비우시오. 아이가 살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요.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어쩌면 이 사바 세계의 고통보다 저 너머의 평화를 택했기 때문일지도 모르소. 우리는 그저 길을 밝히시오. 해담의 영혼이 어느 쪽을 택하든 그 길이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등불로 밝혀 비추시오. 그것은 엿새간의 싸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행이었다. 저기가 가득한 어풍에 맞서는 것은 분노와 용기로 가능했지만 사랑하는 존재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오직 비움으로서만 가능했다. 스님들은 눈을 감았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해담에 얼어붙은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속에 이토록 강력한 집착이 자리하고 있었음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해담을 살리고 싶은 마음. 해담이 돌아와야 한다는 마음. 그것은 자비인가 아니면 소유욕인가. 그들의 수행은 집착과의 처절한 싸움이 되었다. 한편 주지 스님의 처소에서는 전혀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성진 스님은 해담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뜨거운 물수건으로 쉴 새 없이 해담의 몸을 닦았다. 아이의 몸은 더 이상 얼어붙어 있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생명의 온기가 돌지 않았다. 마치 잘 빚어놓은 밀랍 인형 같았다. 해담아 해담아. 성진 스님은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그는 경전을 외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왜 중이 되었는지 아느냐. 나는 도망친 것이다. 세상이 무서워서 도망쳤다. 가난이 싫어서 사람들이 싫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방패 삼아 이 산속으로 숨어든 게야. 나는 너처럼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걸어본 적이 없다. 그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나는 규율을 말하면서 사실 그 규율 뒤에 숨어 있었다. 그게 편했으니까. 그런데 너는 달랐다. 너는 5살짜리 그 작은 몸으로 규율이 아니라 자비를 택했다. 가장 무서운 곳으로, 가장 차가운 곳으로. 성진 스님은 해담의 작은 손을 들어 자신의 뺨에 비볐다. 나는 너를 꾸짖었지만 사실은 질투했던 게야. 나는 가지지 못한 용기를, 나는 실천하지 못한 자비를 내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해담아, 이 어리석은 중을 용서하지 마라. 대신 가르침을 다오. 내가 돌아와서 나에게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가르쳐다오. 나는 이제야 배울 준비가 되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해담의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다. 그때 해담은 어디에 있었을까? 해담의 영혼은 따뜻하고 밝은 빛 속에 있었다. 춥지도 아프지도 않았다. 그곳에는 검은 안개 속에 갇혀있던 수많은 존재가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원혼이 아니었다. 그들은 해담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고맙다 작은 이여. 덕분에 한을 풀었다. 이제 우리는 가야 할 곳으로 간다. 그들은 해담에게 감사를 표하고 하나둘씩 더 밝은 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해담은 그들을 배웅하며 평화로움을 느꼈다. 자신도 그들을 따라 저 빛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다. 이 고통스러운 몸뚱이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때였다. 해담아. 아주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슬픔에 잠긴 목소리였다. 내가 잘못했다. 성진 스님이었다.
해담은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은 어둡고 차가웠다.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나에게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가르쳐다오. 성진 스님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해담의 영혼을 붙잡았다. 해담은 빛 속으로 사라지던 존재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이미 모두 떠나고 없었다. 해담은 다시 어둡고 차가운 곳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한 사람의 영혼이 자신을 향해 절박하게 손을 뻗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을 꾸짖던 무서운 스님이었다. 하지만 지금 해담의 눈에 비친 그는 길을 잃고 우는 가여운 아이와 같았다. 아직 할 일이 남았구나. 검은 안개를 정화하는 것만이 자신의 일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또한 자신의 일이었다. 해담은 망설였다. 따뜻한 빛을 등지고 다시 저 차갑고 고통스러운 육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끔찍하게 두려운 일이었다. 그때 또 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대웅전에서 흘러나오는 수십 개의 맑고 고요한 빛이었다. 그 빛들은 해담이 돌아갈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었다. 스님들이 집착을 버리고 비워낸 마음에서 나온 순수한 자비의 빛이었다. 해담은 성진 스님의 절박한 손과 스님들이 밝혀준 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해담은 따뜻한 빛을 등지고 어둡고 차가운 자신의 육신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주지 스님의 처소. 성진 스님은 꼬박 이틀을 잠도 자지 않고 해담의 곁을 지켰다. 아이의 몸은 미동도 없었다. 성진 스님은 이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마음으로 해담의 손을 잡고 있었다. 내가 너무 큰 것을 바랐구나. 그저 평안히 가거라 해담아.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해담의 손을 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꿈틀. 성진 스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방금 해담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해담아? 성진 스님이 숨을 죽이고 해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잘못 본 것인가? 내 망상이. 그가 다시 절망에 빠지려던 찰나. 흡. 해담의 작은 입술이 열리며 아주 얕은 숨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켜진 첫 촛불과도 같았다. 숨을. 성진 스님은 방이 떠나가라 외쳤다. 주지 스님. 해담이가 숨을 쉬었습니다. 그 외침은 대웅전의 정적을 깨뜨렸다. 깊은 선정에 들어있던 스님들이 일제히 눈을 떴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는 엿새간의 사투가 끝났을 때보다 더 큰 환희가 피어올랐다. 청어 스님은 조용히 합장했다. 그의 뺨을 타고 늙은 수행자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담이 돌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 아이는 숨을 쉬기 시작했지만 눈을 뜨지 못했다. 엿새간의 사투와 그 이후의 사흘간의 사경. 5살 아이의 육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대가였다. 해담은 숨만 붙어있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백담사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절망적인 침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심스러운 희망과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성진 스님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규율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해담의 간병을 도맡았다. 그는 해담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젖은 행주로 몸을 닦고 약방 스님이 다려준 미음을 입술에 적셔주었다. 그의 얼굴에서 엄격함과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헌신적인 온화함만이 남았다. 다른 스님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더 이상 기적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해담이라는 존재 자체에 감사했다. 그들은 교대로 해담의 방에 와서 아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조용히 경을 읽어주거나 곁을 지켰다. 해담의 방은 백담사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설악산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마치 해담의 회복을 축하라도 하듯 지겹도록 이어지던 눈보라가 그쳤다. 산을 가두었던 짙은 구름이 걷히고 오랜만에 파란 하늘이 드러났다. 처마 끝에 매달려 있던 거대한 고드름들이 햇빛을 받아 녹아내리며 똑똑 소리를 냈다. 얼어붙었던 용대리 계곡의 폭포도 다시 힘찬 물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겨울이 물러가는 소리였고 봄이 오는 소리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드디어 아랫마을 용대리로 가는 길이 열렸다. 가장 먼저 산을 오른 것은 마을의 나무꾼이었다. 그는 백담사 부엌간의 지게를 내려놓으며 공양주 보살에게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보살님, 이런 기적이 있나? 글쎄, 아랫마을이 쑥대밭이 될 뻔했지 뭡니까? 무슨 일이 있었소, 최서방? 역병이었지요. 시커먼 역병. 우리 딸내미가 피를 토하고 옆집 김영감은 사흘을 못 넘길 것 같았소다. 마을 전체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무꾼은 침을 꿀꺽 삼켰다. 닷새 전인가 그날 밤이었소. 갑자기 바람이 싹 바뀌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글쎄 모든 병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게 아니겠소. 의원도 필요 없었어. 그냥 하룻밤 사이에 싹 나은 게지. 이건 필시 200담사 스님네들의 기도 덕분이요. 부처님이 보호하사. 공양주 보살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 시각 성진 스님은 해담의 방 창문을 열어두고 있었다. 나무꾼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해담의 방까지 선명하게 들려왔다. 성진 스님은 조용히 해담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그 얼굴은 핏기가 돌고 편안해 보였다. 성진 스님은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대웅전 앞에 섰다. 그는 부처님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그것은 그가 평생 해왔던 의례적인 절이 아니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저 아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어리석은 중생들의 마을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느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해담에게 가르침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해담은 이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을. 자비는 규율 속에 갇힌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차가운 곳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발이었고 가장 고통받는 존재를 끌어안는 손이었다. 성진 스님은 자신이 서 있는 대웅전 앞마당을 바라보았다. 두껍게 쌓였던 눈이 녹아 군데군데 흙바닥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젖은 흙을 뚫고 아주 작은 연두빛 새싹 하나가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성진 스님은 그 작은 새싹 앞에 쪼그려 앉았다.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 해담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그는 이 작은 새싹 하나에도 햇빛과 바람과 물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해담의 희생이 담겨 있음을 알았다. 그는 조용히 그 새싹을 쓰다듬었다. 그의 얼굴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미소가 번졌다. 그날 오후였다. 성진 스님이 해담에게 묽은 미음을 먹여주고 있을 때였다. 청어 스님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해담이는 어떻소? 예, 스님. 숨결이 고르고 얼굴빛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곧 눈을 뜰 것 같습니다. 성진 스님은 희망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청어 스님은 말없이 해담의 머리맡에 앉았다. 그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 시선에는 대견함과 안쓰러움, 그리고 깊은 존경심이 뒤섞여 있었다. 성진 스님. 예, 주지 스님. 이번 일로 사찰에 많은 것을 깨달았소. 저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다고 자만했소. 허나 우리는 글자만 알았지 그 뜻을 몸으로 알지는 못했소. 청어 스님은 해담의 작은 손을 가만히 쥐었다. 이 아이가 이 5살 아이가 우리 모두의 스승이요. 이 아이는 자신의 몸을 던져 연기의 법을
그리고 자비의 행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소. 청어 스님은 성진 스님을 바라보았다. 성진 스님은 이제 해담의 스승이 아니오. 스님은 이제 해담의 도반이 되어야 하오. 저 아이가 이 험한 세상을 걸어갈 때 그 길을 함께 걸어줄 도반 말이오. 성진 스님은 그 말의 무게에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바로 그때였다. 아주 작고 갈라진 목소리. 성진 스님과 청어 스님은 동시에 얼어붙었다. 두 사람은 천천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해담을 바라보았다. 해담이 눈을 뜨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며칠 만에 마주한 세상의 빛이 부신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눈은 두 노스님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해담아. 성진 스님이 그릇을 떨어뜨릴 뻔하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정신이 드느냐? 해담아. 해담은 성진 스님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 무섭던 스님이 자신을 보며 울고 있었다. 해담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스님. 그래 해담아. 내가 여기 있다. 배고파요. 그 말에 성진 스님과 청어 스님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두 노스님은 서로를 마주보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그것은 근엄한 스님의 웃음이 아니었다. 모든 시름을 내려놓은 한없이 기쁘고 홀가분한 웃음소리였다. 설악산 백담사에 그렇게 긴 겨울이 가고 진짜 봄이 오고 있었다. 배고파요. 그 한마디에 성진 스님과 청어 스님을 짓누르고 있던 천근만근의 시름이 봄눈 녹듯 사라졌다. 방 안을 가득 채웠던 비장함과 절박함 대신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따뜻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허허허허. 청어 스님이 늙은 소나무 껍질처럼 마른 뺨을 쓸며 웃었다. 그렇지. 배가 고파야지. 살았으니 배가 고픈 게야. 그렇고 말고. 해담아. 성진 스님은 웃다가 울다가 횡설수설했다. 그는 방구석에 놓아두었던 미음 그릇을 황급히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약재가 섞인 쓴 미음이었다. 아니야. 이런 것 말고. 그는 그릇을 든 채 어쩔 줄을 몰랐다. 엿새간의 사투를 지휘하고 얼음물에 빠졌다가도 살아 돌아왔으며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아이를 간호했던 그 강철 같던 스님은 배고프다는 5살 아이의 말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잠시만 기다리거라. 쌀쌀을 공양간에 가서. 그가 허둥지둥 방을 뛰쳐나가려 할 때 청어 스님이 묵직하게 그를 앉혔다. 성진 스님. 예, 스님. 됐어. 청어 스님은 성진 스님이 들고 있던 그릇을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체온으로 그릇을 잠시 감쌌다. 쓴 약재 미음이었다. 해담아. 노스님이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 해담의 입가에 가져갔다. 쓴 약이 몸을 살리는 법이다. 그리고 이 한 숟가락에 성진 스님의 사흘 밤낮이 담겨 있고 대웅전 스님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온 우주이니라. 해담은 맑은 눈으로 청어 스님과 성진 스님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작은 입을 벌려 그 쓴 미음을 한 숟가락 받아 삼켰다. 성진 스님은 그 모습을 보며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였다. 아이가 돌아왔다. 그 지독한 사투 끝에 아이는 스승이나 보살이 아닌 그저 배고픈 5살 아이로 돌아와 주었다. 그것이야말로 성진 스님이 바라던 가장 큰 기적이었다. 그날부터 백담사에는 진짜 봄이 찾아왔다. 해담의 회복은 놀라웠다. 아이의 몸에 남았던 검붉은 동상의 흔적들은 얇은 각질처럼 벗겨져 나갔고 그 자리에는 뽀얀 새살이 돋아났다. 아이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과 같지는 않았다. 해담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늘이 사라졌다.
전에는 깊은 생각에 잠겨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다면 이제는 마당의 햇볕을 쬐거나 녹아내리는 처마의 낙숫물을 가만히 구경하곤 했다. 그 끔찍한 어풍을 온몸으로 받아낸 아이는 그 모든 고통을 정화하고 난 뒤 마치 갓 태어난 아이처럼 맑고 가벼워져 있었다. 백담사의 스님들도 변했다. 그들은 해담을 비범한 아이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해담을 고마운 도반으로 대했다. 해담이 마당을 거닐다 넘어지기라도 하면 가장 가까이 있던 스님이 달려와 흙을 털어주고 안아주었다. 그들의 눈에는 해담을 향한 경외심이 아닌 따뜻한 연민과 감사가 어려 있었다.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성진 스님이었다. 그는 더 이상 새벽에 스님들을 꾸짖으며 깨우지 않았다. 그는 가장 먼저 일어나 도량을 쓸고 해담이 덮을 이불을 볕에 말렸다. 그의 손은 목탁채가 아닌 해담의 작은 손을 잡고 걷는 일이 더 많아졌다. 어느 맑은 봄날 성진 스님은 해담과 함께 대웅전 앞마당을 쓸고 있었다. 해담의 작은 손에는 제 몸만 한 비자루가 들려 있었고 성진 스님은 그 옆에서 묵묵히 자신의 비지를 했다. 그때 산문을 지나 용대리 마을의 나무꾼 최서방이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왔다. 그의 지게에는 쌀과 감자가 가득했다. 아이고 스님, 스님. 최서방은 성진 스님을 보자마자 넙죽 큰 절을 올렸다. 아니 최서방, 이게 무슨 일이시오? 어서 일어나시오. 성진 스님이 그를 부축했다. 스님네들 덕분입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스님네들 기도 덕분에 다 살았습니다. 의원이 그러는데 이런 역병은 한 번 돌면 씨가 마른다는데 어찌 하룻밤 만에 이건 다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그는 연신절을 하며 지게에 있던 쌀가마니를 내려놓았다. 이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은 겁니다. 제발 받아주십시오. 성진 스님은 쌀가마니를 바라보았다. 그 쌀알 하나하나가 해담이 온몸으로 지켜낸 목숨처럼 느껴졌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허나 최서방. 성진 스님이 최서방의 손을 잡았다. 우리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이룬 일입니다. 최서방의 살고자 하는 마음, 우리 스님들의 염원 그리고 성진 스님은 비지를 멈추고 딴청을 부리고 있는 해담을 바라보았다. 해담은 어느새 민들레 홀씨를 발견하고 그것을 입으로 후 불어 날리고 있었다. 최서방은 해담을 보며 그저 흐뭇하게 웃었다. 아이고 저 동자승은 참 귀엽기도 하지. 네 집 자식인지. 그는 해담에게 다가가 아이의 둥근 머리를 쓰다듬었다. 해담이 구원자라는 것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꼬마 스님, 밥 잘 먹고 부처님 말씀 잘 들어야 한다. 해담은 고개를 들어 최서방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맑게 웃었다. 그 웃음에 최서방은 이유 모를 평화로움을 느꼈다. 최서방이 감사 인사를 거듭하고 산을 내려간 뒤 마당에는 다시 성진 스님과 해담 그리고 둘을 멀리 대청마루에서 지켜보는 청어 스님만 남았다. 성진 스님은 해담의 옆으로 다가와 다시 비지를 시작했다. 해담아. 예, 스님. 아까 그 아저씨 말이다. 네. 저 아저씨가 살아있는 것이 기쁘냐? 해담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기쁩니다. 왜 기쁘냐? 너는 저 아저씨를 알지도 못하는데. 해담은 비자루를 세우고 성진 스님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봄 하늘처럼 깊고 맑았다. 스님. 그래. 꽃이 피면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새가 울면 기쁘지 않으십니까? 기쁘구나. 저도 그냥 기쁩니다. 해담은 다시 비지를 시작했다. 그 말에 성진 스님은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이유 없는 자비, 조건 없는 기쁨, 꽃이 피면 기쁘다. 성진 스님은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해담을 구하고 해담이 마을을 구했다고 생각했다. 아니었다.
꽃은 그저 피어날 뿐이고 새는 그저 울 뿐이었다. 해담은 그저 자비를 행했을 뿐이다. 구하고 구원받는다는 분별조차 없었다. 모든 것은 그저 하나로 연결되어 그렇게 흘러갈 뿐이었다. 성진 스님은 자신의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해담 앞에 쪼그려 앉았다. 그는 해담의 작은 어깨를 감싸 안았다. 해담아. 예, 스님. 고맙다. 나의 스승이 되어 주어서 참으로 고맙다. 해담은 영문은 몰랐지만 자신을 안아주는 성진 스님의 품이 따뜻해서 가만히 스님의 승복을 움켜쥐었다. 대청마루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청어 스님은 따뜻한 봄차를 한 모금 마셨다. 얼어붙었던 겨울은 가고 검은 안개는 거쳤다. 역병은 사라졌고 규율에 갇혔던 스님은 자비를 배웠다. 그리고 5살 동자승은 혹독한 시련을 겪고도 민들레 홀씨를 날리며 웃을 줄 아는 그저 5살 아이로 돌아왔다. 설악산 백담사에는 2개의 빗자루가 마당을 쓰는 소리만이 세상의 모든 번뇌를 쓸어내듯 고요하고 평화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